교회를 어떻게 세우는가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. 그러면 말씀을 듣고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면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힘을 내야 됩니다. 이론만 정리하지 말고요. 삶으로 살아내는 게 사실은 필요합니다. 예.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요. 살아내면 반드시 됩니다. 하나님 말씀은요,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, 근데 신기한 거는요, 하면 됩니다. 안 될 것 같은데, 하면 되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. 예.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거짓말을 안 합니다. 안 되는 걸 된다고 막 속이질 않아요. 하나님이 된다고 한 거는 하면 반드시 됩니다. 놀랍게 됩니다. 그래서 교회 어떻게 세우냐? 4가지 말씀드렸죠? 첫째 뭐죠? 예, 첫째 그거죠? 둘째는? 네, 그거죠? 셋째는? 네, 넷째는? 예, 다 잘하시네. 사실 이거는 외워야 됩니다.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늘 뭘 해야 될지를 4가지만 기억하고 있으면 내가 이 순간에 뭘 해야 되는가? 그 다음에 내 마음에 시기심이 올라오면 이거는 분량과 역할을 하나님이 다르게 만들어놨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. 늘 이 4가지 원리는 자동으로 기억나도록 숙지하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. 다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 모두의 힘을 모으게 되기를 바랍니다. 한번 다 해봅시다. 예, 해보면 될 거예요. 될 거예요. 근데 제가 이제 이번에 다시 교회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제 마음에 크게 와닿았던 것은 하나님은 교회가 자라고 세워지는 것을 진짜 원한다는 거예요. 12절에도 그 얘기, 13절도 그 얘기, 14절도 그 얘기, 15절도 그 얘기, 16절도 그 얘기입니다. 세워야 된다, 자라가야 된다, 어린아이로 있으면 안 된다,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데 장성한 분량의 충만한 데까지 도달해야 된다.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. 교회 어떻게 세워가냐? 어떻게 세워가냐? 자, 오늘 제가 이제 4번째 비책을 말씀을 드렸는데요. 하나님의 그 디자인이 뭐냐면, 하나님은 교회를 세울 때 이 몸 안에 있는 모든 지체가 마디에게 도움을 받음으로 자라나게 디자인을 하셨어요. 근데 이 하나님의 그 교회를 세우는 디자인은 우리가 바꿀 수 없습니다. 원래 디자인한 대로 해야 돼요. 우리 순종해야 되니까요. 온몸은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야 돼요. 그때 자라고 그때 세워집니다. 그래서 이 에베소서 4장 16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몸은요 마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. 교회는 마디가 필요해요. 마디가 잘 세워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러니까 목자가 안 세워진 교회는 사실은 견고하게 세워지는 게 어렵습니다. 도와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도와줄 사람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요 교회를 세워가는 게 사실은 거의 불가능합니다. 사실은 교회 안에서 마디가 굉장히 중요하죠. 예. 마디가 참 중요하고 그 다음에 마디에게 도움을 받아야 자란다는 것. 이거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. 이 원칙을 어기고는 안 자랍니다. 안 자라요. 예.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날 이 원칙이 잘 안 받아들여지는 사람이 많아요. 자, 온 몸은
온몸은 뭐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야 됩니까? 마디죠.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. 굳이 마디를 통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. 내 혼자 하면 되지.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받는 자체를 거부합니다. 그리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을 굉장히 자존심 상하게 여깁니다. 그러니까 도움을 안 받는 거예요. 혼자서 알아서 하겠대요. 자, 그런 사람의 신앙은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건강하게 제대로 자라가기는 어렵습니다. 어려워요. 여러분, 그렇기 때문에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야만 자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마디에게 도움을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, 그걸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릴 텐데요. 16절에 나와 있거든요. 실제로 마디에게 도움을 받는 사람은 이렇게 변화돼요. 근데 마디에게 도움을 안 받겠다는 사람은, 죄송한 얘기인데요,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. 똑같아요. 똑같은 얘기합니다. 하나도 변하지 않아요. 예. 우리가 생각할 때는 머리로부터 공급을 받으면 그냥 직접 다 받을 수 있다고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거든요. 머리의 모든 지체가 머리로부터 직접 받으면 되지 중간에 왜 마디가 끼냐. 니네 교회만 그런 거 아닌가,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. 니네 교회만 그런 게 아닌가. 아니, 우리 교회 그런 게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해놨어요. 온몸은 어디를 통해서 도움받습니까?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다고 했습니다. 이거는요, 지나친 얘기가 아니라 고린도전서 3장에서 심고 심는 사람 필요하고 또 어떤 사람 필요하죠? 물 주는 사람 필요하잖아. 물을 줘야 자라잖아요. 그 다음에 11절과 12절 말씀 가도 이게 반복이에요. 하나님이 교회 안에 있는 지체를 세우기 위해서 세운 사람이 있잖아. 사도, 선지자, 복음 전하는 자, 목사와 교사. 16절에는 마디. 왜 세웠습니까? 성도를 준비시키려고. 다르게 표현하면 성도에게 도움을 주라고 하나님이 세워놓은 사람이 이미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. 이 어디 설계되어 있냐? 하나님이 교회를 세울 때 만든 설계도 안에 이미 다 들어있어요. 그러니까 11절, 12절의 말씀과 16절의 말씀은 사실은 반복입니다. 똑같은 얘기 반복하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,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 너나 나나 우리나 다 똑같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에게 직접 받지 사람에게는 안 받는다. 되게 고상해 보이는데 그 틀린 말입니다. 사람에게 숙일 줄 알아야 되고 사람에게 배울 줄 알아야 됩니다.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해 놨어요. 예. 왜 사람에게 도움을 안 받죠? 그게 교만이죠. 교만이죠. 예. 이것은 마디나 목자가 아주 절대적인 존재다,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. 예, 약한 부분도 있고요. 또, 같은 부분도 많아요. 그러나 분명한 거는 역할과 분량은 다 똑같다, 다 다르다. 다 달라요. 자, 성숙도가 다 똑같다, 다르다? 달라요. 아이도 있고, 청년도 있고, 아비도 있고. 그러니까 이 하나님 방법을 인정하셔야 돼요. 받아들여야 됩니다. 예. 혹시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, 목자에게 내가 도움을 받는 게 자존심 상한다, 난 안 배워, 이러시면 안 돼요. 이러면 절대로 신앙 안 자랍니다. 예. 하나님 방법을 인정해야 됩니다. 하나님 방법을 받아들여야 됩니다. 그래야 신앙이 무럭무럭 자라요. 무럭무럭 자랍니다. 여러분이 나는 자존심 상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안 배우겠다,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이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원리에 순종한 사람은요, 나보다 뒤에 왔는데 저 앞에 가 있습니다. 근데 나는 아직도 버팅기니까 맨날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. 이 가슴 아픈 일입니다. 하나님 정말 아파하십니다. 하나님은 교회가 자라기를 진짜 원합니다. 하나님 교회가 건강하게 그냥 잘 자라기를 원하세요. 그리고 자랄 수 있는 구조도 이미 다 만들어놨어요. 뭐 하면 되죠? 순종하면 돼요.
여러분 모두가 에베소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머리로부터 공급받는 방법이 누구를 통해 받습니까? 마디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. 그게 머리로부터 공급받는 방식이에요. 그에게서 온 몸은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게 되어 있어요. 그래야 자라요. 그 다음에 주어지는 축복이 뭐냐? 연결되지요. 결합되지요. 각 지체가 분량대로 역사하지요. 그 다음에 그 몸이 자라죠. 사랑 안에서 세워지는 놀라운 일이 그 구도 속에 딱 들어가면 다 일어나는 거예요. 굉장한 일입니다. 굉장한 일이에요. 제가 이제 이 방식대로 지금까지 해왔잖아요. 근데 이 설교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신앙이 굉장히 잘 자랍니다. 근데 이걸 인정 안 하고 절대로 나는 사람이 그냥 안 배운다,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의 신앙은 항상 그 자리입니다. 10년 지나도 그 자리, 15년 지나도 그 자리. 똑같아요. 말도 늘 똑같습니다. 여러분, 우리는 말이 달라져야 됩니다. 5년 전하고 지금은 말이 달라져야죠. 여러분, 애하고 어른하고 말하는 게 똑같습니까? 다르잖아요. 하나님의 원리를 잘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방식을 마음으로 겸손하게 다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. 그래서 적극적으로 여러분 위에 하나님이 세워둔 마디가 다 있을 거예요. 마디에게 내가 공급을 받고 도움을 받겠다는 겸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원리에 순종함으로 이제 신앙이 제자리걸음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라고, 그리고 여러분이 자람을 통해서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런 축복을 우리 함께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기도합니다.